오늘 은혜스러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좀 잠깐 여러분과 나눴고, 오늘은 요한복음의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12이야기를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요한복음의 12개 중에 3분의 1을 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을 서론이라고 볼 수 있다면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결론이라기보다는 부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니 이 본론과 결론이 20장까지 함께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 본론 부분에서 2장부터 12장까지에는 좀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많은 이적 중에서 요한은 7개의 이적을 뽑아가지고 7개의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7개를 넣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 관원의 아들 치료한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원하는 38년 된 환자 이야기, 그 다음에 소경,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6장에서 무리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이런 내용들 7개만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표로 삼았던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그 표적이 7개 나와 있는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 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의 고별사, 기도, 고난, 부활, 이 네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그 뒷부분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영광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앞부분 2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이 표적의 책에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7개의 표적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 대해서 강해를 하세요. 그래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학자, 신학자라고 말하는 김세윤 박사는 이분은 이렇게 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표적, 오해, 강해. 표적, 오해, 강해. 표적, 오해, 강해. 이런 내용이 2장부터 12장까지 적어도 5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의 혼인잔치 비유가 아니라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만드는 기적, 이 표적이 나온 다음에 3장, 4장에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수가성 여인의 오해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심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4장 46절 이하에는 관원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리고 5장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환자에게 나오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오해와 비난이 쏟아지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장 16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강해를 하십니다. 6장에 가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과 무리로 걷는 사건이 나오죠. 그 일로 인해서 오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라고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6장 26절 이하에서 65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의 강해 설교를 하십니다. 9장에 가시면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는데, 이건 약간 좀 포맷이 다른데 7장 8절에 먼저 강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소경 치료 사건이 나오고, 10장에 가가지고 다시 그 오해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한 강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죠.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내리죠.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12장에 가가지고 11장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이런 것이 5번 이상 반복되는 것이 바로 2장부터 12장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놀랍게도 명절이라는 단어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10번 나옵니다. 명절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명절이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내용이 바뀌어요. 오늘 또 내용도 보시면 얼마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는 걸로 오늘 사건이 시작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명절이나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전체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양해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거기를 찾아가세요. 거기는 항상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괄호로 표현된 거 뭐냐면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다는 건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을 휘저으면 그때 환자 중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설 내지는 풍문 내지는 소문으로 미신적인 내용으로 이게 계속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기보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물이 휘도는 일이 가끔 생기는데 사람들은 그때 천사가 와서 물을 휘준다고 믿었고 그 다음에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실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연못에 주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 한 명을 지목했어요. 주님께서는 보시자마자 아시죠? 그가 얼마나 오래된 환자라는 걸. 그래서 그 환자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이 낫고자 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좀 물에 밀어 넣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면 내가 치료받겠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모든 그 은혜의 연못가에서 은혜를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내가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이 휘도를 때.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길을 가다가 유대인을 만났겠죠. 유대인이 깜짝 놀라며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지금. 왜 침상을 들고 가느냐 안식일 날에.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심지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세세하게 다 목록을 정해놨어요. 어느 정도 걸어야 되고 어느 정도 걸어서는 안 되고 어느 물건을 들면 되고 들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무게를 넘어서면 이건 안식에 일한 것이 되고 심지어 나무 그늘을 지나갈 때 나무 가지를 잘못해서 꺾을 수 있죠. 그 조그마한 가지가 직경이 몇 센치에 따라서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죄가일 수도 있어요. 이 직경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일이에요. 일. 나무를 꺾기 때문에 그건 일이어가지고 회개할 제목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일 같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이건 이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고 이 환자가 침상을 들고 하는 것도 심각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 심각한 일인가? 구원을 못 받을 정도 심각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우연히 이 환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 이 환자를 치료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인 줄 아시면서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에요. 자기만 치료의 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것이에요. 들고 가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 일을 일부러 하셨을까? 이 일을 하고 나면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걸 뻔히 아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의문사항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38년 환자를 치료하시고 사라지셨을까? 그리고는 또 얼마 있다가 또 나타나셔가지고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유다인한테 가가지고 고자질 하듯이 얘기하죠. 나를 치료한 분이 바로 예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차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안식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안식일에 직접적으로 일부러 하셨는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안식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그 지역에는 제가 들어간 지 2년 뒤에 안식교 전도사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 마을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안식교 본부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리 마을에다 안식교를 포교를 했어요. 저기 순례 전도자를 통해서 안식교를 일부러 심어놨는데 제가 이제 아예 살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적어도 한 20년 정도 살 거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안식교 본부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인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0대 후반의 젊은 전도자 부부를 우리 마을에 보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다른 섬에서 안식교 훈련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는 거 별로 저한테는 뭐 도전이 안 해요. 너는 그거 하면 된다. 나는 성경 번역하면 되고. 그런데 아니 이 친구가 계속 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안식교 전도사가 그러는데 당신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참 가소롭기도 하고 또 참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방문을 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전에는 길에서 만나고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우리 한 동네에 사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루는 음식을 좀 싸 들고 가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이 전도사 부부를 신혼이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듣자 하니 네가 나보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그랬더니 그걸 변명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네가 나보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못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확실한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식교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안식구 첫날이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되는 거죠. 토요일 날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그런데 저는 그 예배 안 나가죠. 저는 주일날 예배가 따로 있으니까요.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저 한국에서 온 저 선교사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대놓고 안 지키니까. 그것뿐이냐? 또 있대요. 뭐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냐? 당신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한 마리나 두 마리 이상씩을 꼭 사냥을 해서 잡아오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한 번 이상씩 꼭 제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하여튼 별일 다 먹고 또 오래 먹을 때는 장조림을 만들어 가지고 또 먹고 그렇게 계속 저는 돼지고기를 즐겁게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를 보니까 좀 안타깝고 한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라는데 선교사라는데 저렇게 돼지고기를 먹어가지고 구원을 저렇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안타까웠나 봐요.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적대 감정보다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당신 안식일 예배 드리고 저보고 돼지고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좀 안타까기도 하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율법, 레위기 율법,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는 너희들의 안식교의 교리 이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가 그 말을 듣고 설득당할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안타까움이었어요. 그가 왜 저한테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졌겠는가? 저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 간단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못할 짓을 한 것이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안식 개념과 안식일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19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더욱 죽이고자. 그전에도 죽이고 싶었는데 더 죽여야 되겠다. 근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만 가지고도 죽어 마땅한데 오늘은 한 수 더 떴어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가 그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종교에 의하면, 그들의 신조에 의하면 감당할 수 없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핍박을 일부러 당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안식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그들에게 분명한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들어가 있죠. 이 네 번째 계명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 개념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조 사건 이후에 바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그날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창조적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결국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셨음을 너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념하는 의미만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종말론적 의미라고 말하는데, 사실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와 관련이 있어요.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인 주일날을 지키고 있는가?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 개념의 원형, 그 종말론적 의미가 뭐냐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식 개념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안식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회복 형태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들 그 안식에 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새 땅과 새 하늘로 옮기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모든 회복의 완성인데, 그 완성을 바라보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의미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타락한 뒤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살면서도 우리가 일곱째 날 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업을 다 중지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해버리고 6일 동안 산 것도 그렇고 7일째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번 생업을 중단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나를 모든 걸 관장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이 안식 개념과 또 관련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17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절에는 뭐가 되냐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하시는, 행하느니라 이 두 단어가 둘 다 하나는 현재 분사형이고 다른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나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행했었다가 아니라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게 무언가?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셔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또 하나가 뭔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뭔가? 죄와 사탄의 얽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의 개념이 뭔가, 하나는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는 고대하는 것이다. 기념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안녕이 주어진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얽매여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그 일이 모두 하나님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일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들이 행했던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인가? 얽매였던 영혼을 풀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내용이,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안식일에 핍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치료하고 그냥 피해버리셨는가? 피하신 것은 수위 조절이다. 핍박에 대한 수위 조절. 일단은 이 사람도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호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핍박하게 될 텐데 그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간 조절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38년이나 된 이 병이 그 사람의 특별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벌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일반화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병이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나온 게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치셔서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병에 대해서, 치료 안 되는 병, 힘든 병, 죽을 병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지.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당신이 뭔가 숨기는 죄가 있으니까 이런 악한 병이 걸렸지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 때문에 병을 치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일 수 있는데 함부로 죄 때문에 병이 왔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병이 생겼거나 힘든 일이 생겼다면 한 번쯤은 적어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온 건 아닌가. 제가,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좀 뻘거는데, 왜 뻘거냐면 제가 월화 부산에서 집회를 했었어요. 이틀 동안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풀로 6시간씩 12시간을 집회를 하러 갔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부산역에 아침 일찍 내려가지고 무거운 책이 다 들어있으니까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 부산역에서 광장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광장을 내려다가 계단이 한 칸이 있어요, 여기가. 근데 그걸 못 봤어요. 멀리 보고 가다가 그냥 딱 하니까 이게 다리가 힘이 풀려버린 거죠. 이 가방의 무게로 그냥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이게 무릎이 깨지고 얼굴이 땅에 닿는데 세게 부딪힌 게 아니고 그냥 코와 이 부분을 살짝 긁었어요. 이 바닥이 굉장히 날카로운 세면인데 좀 쓰라렸어요.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손을 딱 대보니까 이게 이쪽이 한 4군데가 이게 선이 피가 난 거예요. 사실 저도 힘들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꼬꾸라져 가지고 피가 완전히 범벅이니까 어떤 아줌마는 저에게 물 수건을 주면서, 아저씨 이 피가 많이 나요, 닦으세요. 그러니까 2개를 빼주다가 보니까 피가 계속 나니까 이만한 통을 다 주고 가시면서 계속 닦으시라고. 저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저럴까. 그래서 계속 피를 닦으면서 피가 계속 흐르니까 제가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 저를 픽업 나온 사람을 기다릴 겸해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자. 그런데 이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저의 피를 모습에. 아주머니는 바세린을 갖다 주고 아저씨는 얼음팩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대시라고. 그래서 제가 밥 한 술 먹고 얼음팩 대고, 밥 한 술 먹고 얼음 대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그날 이틀 동안의 집회도 문제지만 이런 형상을 가지고 집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CGN TV에 프로그램 8개를 녹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40분짜리 8개. 그런데 이 얼굴을 가지고 이건 기록에도 남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일일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 안에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 제가 집회 첫날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죠. 이만저만해서 내 얼굴이 이 모양이니 이걸 좀 연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8월로 연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물론 참 미안하죠. 왜냐하면 그 녹화를 하려면 그 녹화실을 다 잡아놔야 되는 건데 이틀 동안 저를 위해서 잡아놨는데 제가 그냥 한 달을 연기해 잡은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 제가 다리가 이제 힘이 빠지고 뭐 책이 무겁고 뭐 제가 주위가 산만해서 계단을 못 보고 그렇게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 이게 바로 혹시 이 부산집회를 사탄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방송 나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방해하는 것인가? 아직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회개할까지 찾아서 회개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어떤 병이 생기든 어떤 아픔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죄와 연결 지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회개가 없다면 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죄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했는데 그 죄가 부모의 죄냐 그 사람 당사자의 죄냐 나중에 다룰 것이지만 그 죄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 병 문제나 아픈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죄와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있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안 좋은 심리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허용하셨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배은망덕한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본심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의무사항도 아닌데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치료한 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이걸 순수하게 보고 싶어도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 마당에 이 사람만 모르고 있었다. 그건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받은 은혜를 배은 망도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는 또 다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주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친척 관계가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일을 알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하나는 안식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러죠. 안식일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건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으로 관주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적용할 게 뭔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고대하는 것이에요. 기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도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안타까운 사실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 개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뭐 자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것이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자꾸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안식일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안식일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탄생과 생명 심판이 안식일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문제가 생겼죠.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율례를 만들어냈어요. 그 규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일과 생명을 거둬가시는 일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 개념을 받고 잘못 해석한 자기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모든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자가당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식대로 규례를 만들고 그 규례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안식 개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안식일 개념은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면 종말론적 안식인데 그 안식의 최종 회복을 가져다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안식 개념을 우리가 주일날 성취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날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보여야 돼요. 그 열심이 왜 나온 것인가? 그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을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 너 지켰다 못 지켰다 선을 그어놓고 너 왜 침상을 들고 주일날 가냐 이렇게 간섭하는 이유가 뭔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다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이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38년 된 환자가 안식일 날 침상에 누워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 이 세상에는 참다운 의미의 안식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안식이 없는 사람을 안식이 있도록 해주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식에 대한 완성을 하실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함으로 괜찮은 삶을, 뭔가 함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자의 생각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구원과 자비는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그가 뭔가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38년 된 환자를 치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뭔가? 죄와 사탄의 얽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어떤 봉사나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교제나 예배나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안식일 날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의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일기가 불순하지만 저희들 이 교회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 경배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나누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거니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안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식일을 보내며 안식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쓰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성령여 임하소서